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단들 옛날과 오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규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그 교사들, 떠돌이 교사들이 막 허황되고 간사한 말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를 이렇게 걸러내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라지 걸러내다 보면 알곡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라지들을 그냥 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몇 세기 동안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그노스틱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옛 이단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를 갖고 계시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위 아이온 또는 유출물들이라고 부르는 저등적인 신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소위 아이온 또는 유출물들이라고 부르는 저등적인 신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관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왕관들을 보면 이제 이 왕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각기 떨어진 거리에 이런 왕관을 가진 신적 존재들, 소위 말하는 유출물들을 아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출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셔갖고 이렇게 놔두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이 유출물들이 떨어질수록 이제 더 저등한 하등한 그런 존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떨어진 그런 거리에 이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온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피조물인 아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저등한 그런 신적 존재가 이제 이 세상을, 여기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이 요것이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29번에 있는 이 왕관들은 바로 그 아이온을 상징하는 유출물, 아이온 또는 유출물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제 신적인 빛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여기 신적인 빛이 있는데, 이 신적인 빛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의 단편들이 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와서 땅에 있는 사람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 신적인 빛이 이렇게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여기 인간이 있죠. 인간의 마음 속에 갇혀져 있다. 몸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29에서 하나님 안과 사람 안 그리고 상단 오른편에 있는
요 그 불꽃 모양의 상징 표식이 바로 신적인 빛이 한 단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 안에 갇혀 있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이런 신적인 빛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성을 취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그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를 두 개의 상이한 존재로 이제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림 29-A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여기 요 때는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그 예수가 나오죠. 이 예수가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하나입니다. 인간 예수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인간 예수의 그 아이온 그 신적 빛이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제 그 빛이 들어가서 제가 이걸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의 몸에 들어가셨으며 이제 그를 그의 지상 사역 속에서 지상적인 사역 기간 중에 활동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주지로 이제 그런 신적 빛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예수는 그냥 인간인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일시적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신적 빛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그냥 예수만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스틱시즘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성 인성이 이제 부정되는 거죠. 그냥 신성과 인성을 떨어뜨려서 이제 신성은 없다. 그냥 인성만 있다. 인성도 또 뭐 그냥 인성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상실되고 감금된 신적인 빛의 단편들, 즉 우리 죄인들에게 이렇게 그것들의 기본과 비참한 처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이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에는 아이온과 유출물들의 범위를 지나가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가르친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나스틱시즘의 그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특별히 우리들을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만 이 지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밑에 이 그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는 물질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상은 아주 깨끗한 것이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세상은 아주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물질 이꼴 악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몸은 물질적인 것이며 죽을 때 폐기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주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이런 깨끗한 영적인 것과 이렇게 같이 섞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이 썩어질 육신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하고 예수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향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여기 와인을 갖고 있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그냥 향락주의에 빠지는 영지주의자들이 향락주의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 극단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더러우니까, 우리 육신은 악하니까 이것들을 그냥 꽁꽁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제 금기사항들, 즉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사항에 대해서 몸의 욕구들을 절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여기에 속해서 육신은 저등급, 물질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향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로 빠지는 이런 두 가지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여러분 왜 그 위험성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했는데,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세상은 더러운 것, 물질은 더러운 것, 육신은 더러운 것, 대신 영은 깨끗한 것, 이것을 너무 분리시키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더러운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넘기고, 우리의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냥 육신이 죄 짓는 거지 우리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면서 물과 피, 곧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교만한 사입이 근성을 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이제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지주의 사상의 최고 지식을 취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지식을 갖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지식 가질 수도 없어. 저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우리끼리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영지주의 또는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속에도 이제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특별히 완전 저 이단은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할 거는 학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이라든지 또는 인성을 부인하는, 그를 훼손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등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그 어떤 하등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그 이단의 사상을 이제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뭐 그러지만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하려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날 이단들 좀 보면 구원파 같은 경우도 보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 우리 같은 개신교 사람들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회개를 하냐? 한번 구원받고 회개 그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그 뭐 용서받을 필요 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이제 다 용서받았는데 뭘 회개를 하고 살아? 너 구원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이 아니어도 소위 신령파로 가다 보면 너무 막 기도 영적인 거 너무 영적인 걸로 막 들어가다 보면 극단적인 뭐 향락주의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면이 있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소위 영파로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에 타락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가 영계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뭐 말씀 중에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번 기도하면 뭐 한번 기도 주여하고 시작했는데 눈 딱 뜨니까 뭐 하루가 지나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기도의 줄을 그 잡고 들어가다 보면 그 영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옆에서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영들이 있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존정까지 다 다루고 뭐 영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비하죠. 정말 신비하다. 신령하신 목사님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삶을 보면 삶 속에서 이런 뭐 그런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추한 모습들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까지 죄, 그런 정도 죄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내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화죠. 그 죄를 짓기 위한 어떤 합리하고 그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 영과 육을 너무 분리시켜서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금욕주의로 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한때 교부들 중에 보면 자기 몸을 너무 더러운 것이고 육신은 너무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자기 몸에 그런 나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세하는 그런 또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영과 육이 뭐 그렇게 해서 뭐 영이 깨끗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언제나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영과 육을 너무 분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부인하고,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그 비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일종의 비밀한 지식을 우리끼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단이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그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개 와봐, 어느 교회 가면은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아주 쪽집게 같이 콕콕 집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요, 막상 가보면은 자기가 정말로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특별한 지식, 성령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만 가르쳐주신 영적인 이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고, 그거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당신 지금 온 당신하고 몇 사람들 우리만 가르쳐주는 이 지식이니까 요거를 잘 들으라고. 교회 가서 절대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리고는 우리끼리 하면서 비밀주의로 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밀주의로 들어가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비밀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비밀주의로 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붙드는 자들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이단들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정말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단들을 잘 경계하시면서 오늘 점점 이 시대가 정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단이 옛날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제는 얼마나 적극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이단들은 다 숨어서 그저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이단들이요, 그 양 전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아주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아주 공개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신학생이라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명석인가 그 신학생이라 그러면서 CD하고 이렇게 뭐 가지고 와서 들어보시라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의 그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CD하고 해서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이게 받았더니 그게 그거예요.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겠죠. 내가 한강교회도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 전하고 왔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요, 점점 이제 감히 그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대담한 행동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서는 추수꾼이라 그래서 교회에 너희들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교회를 뒤집어 엎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단들은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단들은 계속 시작이 되어서 그 이단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참으로 그런 이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또 결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